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목요일 날에 시간을 정하여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일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가르친 자나 동일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듣고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강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이제 10 이거 하면은 이제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7강이 남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욕망의 대가입니다. 욕망의 대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장하면은 아비멜렉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다로 동떨어져서 이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과 그 기드온이 했던 그 신앙 고백에서 이어서 아비멜렉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기드온을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고 싶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덤하게 이 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 주기 원하시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제목부터가 나와요. 욕망의 대가예요. 이 욕망의 대가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저희는요,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먼저 5강을 복습할 겁니다. 5강은요, 그거였죠.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이 욕망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6강은요, 이겁니다. 기도원, 그리고 기도원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그 아비멜렉,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과 의로움을 둘러싼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강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랑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지키세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는지 우리는 그 차이점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은 그 약속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점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과연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 포인트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인트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6강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거에 있어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걸 붙들고 계시구나.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붙들고 이걸 잡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반대편으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볼 겁니다. 하나님의 터절하신 사랑, 그리고 인간의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그 악함,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느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 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강 복습입니다. 5강 복습 기억나시나요? 5강을 복습하면요. 5강 결국 기도의 정체성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5강의 시작은. 왜냐하면 기도는 그 조상들의 역사는 하나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한 상황만 알고 있는 처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억압을 당하나요? 그쵸? 그리고 동일하게 기도원에게 그 시작점을 허락하셨어요. 너 나와 믿고 나와 사랑하면서 다시 나아가자. 다시 그 시작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 위에 있었던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다 그냥 모른 체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모른 척 하시고, 그럼 나와 같이 시작하자.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쵸? 그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그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기도원이 원했던 건 뭐예요? 군림하고 개인적인 복수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용하고 동족을 칼로 죽이고 금을 요구하고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낳고 왕처럼 욕실에 장사되었어요. 결국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겸했하지만 그의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원했던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태우는 것만으로 그쳤으면 안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기억으로만 채웠으면 안 됐어요. 그럼 뭐도 채웠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또 동일하게 채웠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채워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머리와 성경하는 지식과 하나님 사랑 그 마음이 채워졌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올바른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만 채워진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기도원처럼 이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의 속말 채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도 채워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5강을 복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리와 성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사기
사사기 9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과 9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담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는 16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접대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멘. 성경에는요 진실과 의로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요 성실함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 언약을 지켰냐? 이 구장을 깨뚫는 건요, 이 진리와 성실함으로 언약을 지켰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기드온의 고백부터 나옵니다. 기드온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기 8장 23절이에요. 사사기 8장 23절. 제가 이게 성경에 이게 해왔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다짐이고 언약을 맺은 거겠죠. 근데 과연 이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정답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드온의 아들도 나의 아들도 그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포인트를 뭘로 볼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성실했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덤덤하게 성경 기술되고 있는데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선대했고 너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 정도였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선지서의 고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거기서 항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데 너에게 얼마나 인내했는가.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도다. 이 지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거 그래프를 표현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는 100%.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는요. 얼마 채우지 않는. 점점 이 채우는 정도가 낮아지는. 우리는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 잠깐 멈춰 서서 과연 나는 어디에 진실하고 어디에 성실한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께 성실했는가? 좀 이 지점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개요를 이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 진실과 성실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비멜렉 그리고 기드온은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열정을 어디에 쏟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사기 9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진리와 성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지켜나가시는지 볼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참으세요. 진실과 성실로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세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인 진실과 성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진실과 성실하게 대했던 것을 보복으로 갚으셔서 다시 진실과 성실을 이룩하시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큰 틀을 살펴갈게요. 이 언약에 있어서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에 대해서 진실과 성실을 결국에 지키지 못하시고 자신의 성품,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하시잖아요. 그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깨고 이들을 벌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언약을 지키다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 지점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셨구나.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 외도를 해요. 대놓고 외도를 해요. 내가 결혼했던 그 결혼 반지를 꼈던 그 장소에서도 똑같이 외도를 하고 그리고 말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자신의 상처 입으시면서 끝내는 그렇게 그 진실과 성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먼저 사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지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이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그 언약을 맺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세겜에 가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건 낫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너희 나에게 돈을 줘라. 그 이야기 약속을 맺어지는 장소가 바로 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장소를 볼 게 있는데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지원해 주면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를 다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그 이들이 자신이 왕이 되려는 발칙한 상상을 하는 발칙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을 맺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우리는 이 장소 하면서 와,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야. 이 돌로서 상징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약속 믿고 언약을 했던 결혼했던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그게 되려는 그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정말 하나님께 언약 하나하나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했던 그 장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을 기정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요. 아비멜렉이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사사였던 그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지점. 하나님의 언약이 거부되는 지점입니다. 대놓고 동일한 지점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약속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붙들어 주면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어디 기도원일 수도 있고요. 어디 수련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느 주일 예배, 어느 기도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장소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고백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점을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도 그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게 70명의 아들이 여기서 죽거든요. 그것을 방조합니다. 여기서 말리지도 않고요 방조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들도 방조했던 것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7장 21절, 9장 7절 21절 이 내용은요. 70명의 아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막내가요.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너가 기억해라. 응? 세겜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기억해라. 응? 너희들이 여룻발 즉 기드온이 너희들이 구원하지 않았느냐? 왜 그 집에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는 왜 선대하지 않느냐?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도 되게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담이라는 자가 요담이 외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외쳐요.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외치고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외치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지 않느냐 이거 외친 첫 번째로 이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룻바알은요. 이방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뭐냐면 바알을 대적하는 자.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요담이라는 자가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대적하는 뭐냐면 여룻바알이 높아지려면요. 뭐가 높아져야 돼요? 바알이란 자가 높아야지 바알을 대적하는 자가 더욱더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 요담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뭘 기억했냐면요. 그 바알이 셌던 걸 기억해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요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기억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칭함으로써 바알이 더 크게 그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알이 클수록 바알이 대적하는 자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담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기억하는 바알이 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담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집이 여룻바알의 집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요담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구원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담의 외침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요담은 나오지 않거든요. 기드온의 자녀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룻바알이라는 그 이방 신을 대적하는 그 명칭을 높이 쓰고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을 쓰는 것보다 그리고 기드온이 너희를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보다 뭘 떠올리게 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사기 9장 16절에 보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전달을 하세요.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이에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진실하고 성실하냐? 이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성실한 일이면은 너희가 잘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얘기하고 있냐면요. 진실하고 성실하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본인은요. 하나님과 말씀과 것에서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았으면서 근데 정작 다른 대상들에게는 너는 진실하고 성실하냐? 너희들이 기도원의 집에 성실했냐? 진실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련해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 70명의 기도원의 형제들을 죽게 만든 그런 세겜 사람들에게는 과연 너희가 성실하고 진실했냐? 이 기드온의 집안에 성실하고 진실했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19절에 저주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70명의 아들도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세겜 이 사이에서도 요담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언약이 있을진데 너희들의 언약이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면은 너희들이 잘 될 것이요. 너희들이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면은 너희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서 너희들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너는 과연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실해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나타낼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과 세겜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협약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동실하게 요담이 저주를 하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서 너희들의 언약이 진실하고 성실함이 돼 있으면은 잘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망할 것이다. 돌려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인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련이 진실하고 성실되면 잘 될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빗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실과 성실함이 다시 한번 상기됨을 떠올려짐을 이들에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담이라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진실과 성실, 왜냐면요. 여호수아서에서 24장 25절에서 진실과 성실한 분들에게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다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실과 성실이라는 말을 너희도 이거 약속했었지?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담에게. 요담의 입을 통하여서. 근데 과연 그들은 기뚱으로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담이라는 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도 진실과 성실한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셔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도 아니면 그 꼬마의 입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길가의 광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말씀, 너 나와의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올릴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그거 뭐야 그냥 우연인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누군가 입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연락 온 누군가 연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광고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깨우쳐지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 있어야 된다. 이 지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있지 않으면요 그다음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또 하나님과 진리와 성실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야지 살짝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을 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던지시는 그 말, 단어 그런 것들이 끼어져 있을 때 내가 분별해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이킬 지점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담의 외침이 바로 이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이 가시나무 우화를 얘기해요. 가시나무 우화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각종 나무 열매에 가가지고 내 왕이 되어주라, 왕이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각종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자신이 거부를 해요. 나는 이거 안 하고 열매 맺는 데만 집중할 거야.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시나무한테 왕이 돼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시나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진실로 내게 왕이 되기를 원하냐? 여기서 또 진실이 나와요. 너가 진정으로 내가 왕이 되기 원하느냐 하면서 다시금 또 진실이란 단어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나무 얘기하기를 내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그늘이 없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불을 살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 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나무 이게 옳으냐 이야기하면서 요담이 우화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가시나무라는 게 왕이 이게 비유하냐면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런 것들이 열매가 있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소명이 있어서 하겠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주제넘게 되지 않으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지점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왕의 그 다스림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다른 데 찾고 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여기서 요담의 비유로 나오는데 그 나무도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좋아했던 그 우상에 상징했던 열매들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가 돈이 너희들이 다스릴 것 같니? 저 우상 신이 다스릴 것 같니? 저 학벌이 널 다스릴 것 같니? 아니면 어떠한 그럴싸해 보이는 아무것도 불만 남아있는 분노만 남아있는 저 가시나무 같은 저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 같니? 아니다. 다 자격이 없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을 주변을 둘러서 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 사실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들어져 있는 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진실로 그리고 성실 계속 그 단어가 떠올리면서 여호수아가 24장 25절에 했던 그 고백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 이게 성실하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을 돌리면서 자꾸 이방신에게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이방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이란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온 이스라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 순간을 기억해라. 그러고 보면요, 이거 우리가 그 요셉을 아니 야곱을 볼 수도 있죠.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제 그 성적을 쌓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베델 엘베델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지점을 해가지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시도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에 약속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라. 너 진실되 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 24장에 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랬다면 멈춰서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자. 창세기에 베델 다시 엘베델 다시 돌아가서 엘베델이라는 이름 다시 짓거든요.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여기서 장막사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도 과연 너무 잘못되고 있다? 이게 괜찮다 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실이란 단어, 성실, 우화 속에서도 진실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지점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자. 여호수아 24장의 그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들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49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과 그 이 세겜 사이에 뭘 보내시냐면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그리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악한 영을 보내서 이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불이 아비멜렉인 자가 세겜에 쳐들어가서 세겜을 다 죽이고 다 복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게 바로 그 땅 22절부터 49절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을 보내시면 악한 영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굳이 악한 영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왕이 된 것 같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게 다 엎어질 수 있다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왜 나냐면은 처음에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장작하는 데 있어 몰래 숨어서 포도를 타거든요. 그때는 숨어서 해가지고 얼마 이제 조금씩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포도주가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미드한 족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돼서 좀 부유함이 갖춰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승리한 것 같아.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70명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그런 순간에 평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이들에게 했던 약속 성실하게 너희들이 날 지키면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깨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 여기서 심판이 되기고요. 이제 네 번째 보면은 9장 50절부터 57절에 뭐가 나냐면은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제 어떻게 죽냐면은 이제 망대 세겜에 있는 망대에 가요. 그러니까 세겜과 관련 없는 자신의 언약을 맺은 세겜 관련 없는 데 가서 자신의 정복 정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여인이 던진 그런 맷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큰 스토리로만 제가 세세한 것을 다 패스하고 큰 스토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다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도원이 왕이다라는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중의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신앙과 자신의 욕망을 섞었었는데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뭐가 나와요? 왕이 되려는 그 하나님과 했던 여호수아 했던 하나님의 조상들이 했던 그 언약의 장소에서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요담의 외침의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의 언약에 진실하고 성실되지 않았을 때에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했을 때에 그 결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과 아비멜렉 한 통속으로 봐야 됩니다.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끝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구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5절에 했던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식 한 것 같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싸그리 무시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 그것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70명의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요담의 외침 돌아와라. 진실과 성실 너 나와 약속했잖아. 그것을 떠올리게끔 다시 돌이키게끔 하셨어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이들은 심판에 되게 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진료 형식 이룰 수 있게끔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스토리는 봤고요. 네,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 말씀 돋보기를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책과 그 학생용 책이 달라가지고 말씀 돋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돋보기 1번 문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 여론조사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뻗어있는 그 단독인데 뭐냐면요. 그들의 결국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기도의 아들 7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한 거죠. 70명을 다스리는 게 낫냐? 내 혼자 다스리는 게 낫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선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애초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를 누가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마치 아비멜렉은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어? 한 사람이 아니야 70명이 아니야. 아예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신앙이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제할 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제하는 경우. 이게 낫지 저게 낫지. 하지만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효율이 낫냐 뭐가 낫냐.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세겜 사람의 동요에 힘입은 아비멜렉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9장 4절 6절을 보면요. 일단 돈을 받아요. 그들에게. 근데 돈을 받냐, 어디서 돈을 받냐면요. 우상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에서 나온 돈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용을 해요,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냥 되게 불량배, 저질, 그런 사람들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형제 살해를 해요.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게 돼요. 즉, 아비멜렉은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우상, 우상 신전으로부터 돈을 받고요. 그리고 고용인들은 되게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정말 악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고요. 그리고 그 결과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보면요, 그가 행했던 것들, 우상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상 신전에 나온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든 상관치 않았어요.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형제를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 지점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정말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했구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왕처럼 생각했던 거고 자신이 그 왕을 받으려고 했구나. 우리는 이 지점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했을 때에 그 행동 방식들이 어떻게 나오죠? 되게 정의롭지 않은 추악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목적만 두고 살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때 그런 삶이 있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이 가졌던 목적,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목적,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때에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 수단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눈 감으면 여기에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은 이 위치에 빨리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지점 뭐냐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 지점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 목적만 하면은 그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이렇게 아껴지는구나. 아껴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목적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그런 목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데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태워지는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때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과정이 좀 악하다. 내 과정이 좀 악하다 했을 때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 목적이 뭐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에 내가 왜 이러한 불정직을 내 이런 불성실함을 내가 나타내고 있지? 한번 되돌아보는 지점이 되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아비멜렉 사건은 종교적 부패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어디서 돈을 받았어요? 바알불이 그냥 바알에게서 했던 그 신전에서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장소였기도 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이 바알 신전이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에 동일하게 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얘기한 이름으로 기도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이방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게 그 아비멜렉이 의미하는 바예요. 아비멜렉의 삶을 채워보면은 그를 상징하는 것은요. 이방에게 돈을 받았고 이방 우상 숭배한 데서 왕이 초대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여룻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바로 이야기하고 즉 그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나 김천국이라는 사람도 제가 만약에 이방에 돈을 끌어쓰고 내가 불정식을 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뭐 성실하게 하는 부분,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술과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그러한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으로 자신을 채웠다.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도 여룻바알 이방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관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 나무의 비유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요담 나무, 요담이 비유했던 나무 위에 나왔던 그 나무는요, 갈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런 나무였어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특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하나님께 이렇다 할 이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나무. 그게 바로 이제 가시나무.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요담나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의 말에 의하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조건도 저주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약속을 맺었죠. 너희들이 약속이 진실하고 성실하면 의로운 것이면은 잘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되지 않았으니까 내분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돋보기도 다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적용점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이제 이 원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진실하고 성실한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건강, 뭐 재정관리, 관계, 하나님, 아니면은 자녀. 우리의 24시간을 비중을 두었을 때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나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처럼 나의 욕망에 진실하고 성실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하고 성실한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때문에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 기드온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갖추고 다스리고 하는 삶을 살고 싶니?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이방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에 그들의 끝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옷을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 부동산, 경제 그런 것에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목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 성실하고 어디에 진실한가? 나는 이 세상의 욕망에 진실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되돌아보는 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해서 잠깐 1분 정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는 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를 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또 우리의 욕망을 태우는 데 써먹게 돼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짧게 1분만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머리로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머리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딱 1분만 짧게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안 들리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진실하고 어디에 성실하고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24시간 되돌아봤을 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내가 하나님과 성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머리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또한 머리에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수업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사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네, 수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혹시 계시면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점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거, 필요했던 부분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나중에 카톡으로도 보시고 이거 이해 안 됐는데 하면 카톡으로 보셔서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네. 네, 그러면은 말씀이 없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저희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성실하게 우리가 어디에 성실하게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중심이 될 수 아니고 하나님 중심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안 들려. 죄송합니다. 아, 네, 기도 이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함께 이렇게 줌으로나마 주님 말씀 듣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공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